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유익할 때 한다 그렇게 하고 유익되지 않으면 파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 너희가 나만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고 시킨다는 것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 뭔가를 하려고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다고 하신 것을 약속하실 때가 있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따라서 복종도 순종도 안 하면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죠. 또 약속을 했는데 서로가 약속 장소를 반대로 생각했어요. 딴 데서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가씨 때 그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전에 만났던 그 장소로 가는가 보다 싶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셔요. 약속을 지키는데 누가 안 지켜요? 자신들이 안 지켜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시간 분초를 말씀 안 했다고요.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초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질 않는 거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식 달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못 믿으니까 너 나한테 제사 지내라.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까지 덮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일러줬어요. 양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소 잡는 거, 양 잡는 거, 뭐 염소 잡는 거 뭐 다 했는데 무엇을 안 했어요? 성경에 비둘기를 통량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비둘기를. 그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아브라함이 딴 거는 큰 것을 하면서 작은 거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통량으로 바치니까 이 사체 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죠. 받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아시는 분들 뭐가 와요? 솔개가 와가지고 내두면 이 사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고 여기에 오면은 큰 거 나 누가 죽여버릴까? 근데 이거는 회개했는데 자, 내 눈 반 사람은 알고 있죠? 제 눈 받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제 눈빛이 어땠어요? 째려보죠? 이런 것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서 뭘 하네? 회개를 안 해. 노릇하는 일을 팍팍 했어. 아이고야, 오늘 교회 가려고 하니 때리는 게 죄가 되겠네? 이거는 회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니 이렇게 해도 딱 여기 오면은 편해져. 눈이 따갑고요. 누가 뭐 눈이 어떻고 어쩌고 이렇게 하거든. 입이 불이 켰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남편한테 눈을 낀 거 회개해. 누구한테 째리박는 거 회개해. 여기 박선자 보시는 분 오셨나 보네. 오셨어요? 어디 계셔? 안 보여. 박성자. 뭐 어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프다 그랬어요. 지금 이름을 드러내는 건 왠 줄 알아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안 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뭘 안 했어? 내가 봤으니까. 근데 흉내를 내죠. 입을 삐쩍해서. 그 생각나니까는 회개하죠. 모든 병이 죄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막 그러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은 하나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가 안 들어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은 왜 안 들어갈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하도 그 사람께 내한테 안 들어오는 거야. 죄가 없으니까 안 들어와. 근데 지금 미워하는 것은 눈을 띄고 삐죽거리고 막 이랬다고요? 하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내한테 잘못하는 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때문에 있었어?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는 거야. 원수가 있다가 삐죽하니까는 내 꺼내 타고 들어온 거야. 수없이 이 말을 하는데 이유가 뭐지요? 여전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음식을 할 적에도 물건을 사면서 그 사람 손에서 받을 적에 감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그냥 제가 물건을 살 적에 그 물건을 사는 사람 손에서 감사하고 받는 게 좋은데 가면 요것밖에 모르겠죠. 근데 그 뒤에 배경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모르고 들으면 전부 다 농산물 시장에 가든지 저 고기 파는 데를 가든지, 제가 소고기 파는 데는 안 나갔어요. 도축장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적에 신사적으로 하는 건 경매를 볼 적에 신사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 경매를 부르고 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찰나 옛날에는 대가리 싸움이 안 돼요. 막 머리끄댕이 뜯고 싸우는 거라. 이 말을 왜 합니까? 싸우든지 말든지 하겠죠. 극하면서 그 물건을 사왔는데 이 물건이 깨끗해요? 아기다 편하고 사왔는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것이 어떻게 팔아야 이문이 남을까 어쩌까 저쩌까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고 와서 음식을 해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은혜를 받고 시장을 다녔어요. 시장에 가면 어지럽고 눈이 안 보입니다. 안개 낀 것 같이 그렇고 매일 눈을 빌고 다녀야 되고 왜 그런지 몰랐어. 시장 바닥에 가면 제 투성인 줄 알아. 그렇게 아구 같은 날짜 옆에서 조금만 땡이 나면 막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아니 같이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물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물량 사다가 한 달을 다 버리고 쉬어버리고 했잖아요. 왜? 자기 옆에서 한다고 내가 물건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갖다 놓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쉬운 거라. 내가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안 하겠어요. 그 싸우면서 나는 못하겠어. 악착같이 싸우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이고 니 다 해버리고 난 도망가. 여기서 만일 내고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보셨죠? 필요 없다니 내 나가요 하고 나 탈탈 털고 나가. 쌍바지라고 안 붙어있어. 여기가 무슨 장사치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씻는 곳이야.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가서는 찌질거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도 들으니까 이제 듣는데 욕을 안 해도 속으로 이제 칼질 다 하는 거라. 그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다. 무슨 소리야 그랬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미워서 때려요? 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나 내가 자식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고.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기 원하고, 잘못된 사람은 뭐예요? 자식을 뭘 먹이는데 도둑질 해서라도 먹이려고 그래. 근데 전혀 성격이 그렇진 않아요.
내가 손짓 하고 뭐하고 이럴 때 되면은요, 애 없고 가게에 들어가면은 남의 물건 갖고 와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도 그냥 먹여. 가서 말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했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된 걸 먹이고 싶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 새끼니까 무조건 도덕질하고 무조건 해가지고 내가 잘 먹여야 되겠다.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만 안 놔둬. 왜? 죄를 지으면 원수의 것이 아버지 것이 아니거든요. 원수의 것이 주의 것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택도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한다면 그러면 자식들 도둑질 만들라고. 강도 만들고. 어쨌든 누구든지 찔러지고 돈 갖고 나가고. 이게 사랑입니까? 오늘 왜 이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말을 하시는가 생각해보라고요. 무슨 짓거리를 하고 하는 건가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핑계하고 두둔하고 숨기고 감추하는 거는 하나님 절대로 그 용서 안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확실한 약속은 내가 주님 따라가면 구원시키겠다는 거야.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누구 믿으면?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어. 근데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보는 줄 알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온갖 거 다 해놔놓고 막 복 주시옵소서. 오늘 그건 맞아. 보건고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시장에 가서 아이고 원망 불평하면서 물건 사갖고 왔어. 음식을 만들었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전원 뭐 저거 음식을 만들었어. 그렇게 하고 가족들한테 먹여. 그 가족들이 뭐예요? 독을 먹고 있는 거야. 먹을 때가 탈라고 얹히고 체하고 뭐하고 막 이러고 된다고. 자기가 먹으면서요. 아이고 밥맛이 없었어. 밥맛 있겠습니까? 이미 이게 다 들어버렸다. 그걸 먹는 것이 몸이 건강하겠어요? 신랑 미우면 어떤 사람 음식을 안 해서 먹고 기절하라. 그러면 살지를 말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소리 하나 처음 있으면 확 싸지고 싶다. 하나님은 너무나 똑똑히 두고 계시죠. 우리 영감이 전했냐고. 옛날처럼 내가 총을 들고 있을 때 같으면 니는 바다바다 쏴지니까. 그게 몇 번이나 들을 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려면은 죄를 멀리하고 맨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순간순간 내가 죄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회개하는 거죠. 딴 데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딴 걸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돼요.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서 내가 구속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지, 핑계하고 이유되고 변명하고 극하는데 그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다 받으니까 오늘 다 은혜 받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주실 줄 알았는데 보세요. 오늘 지금 첫 번째가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하면은 내가 주고 가겠다 이래라. 다 은혜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골고루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서로가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의견 충돌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만은 정말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혈기를 냈구나, 분을 냈구나, 좋게 말한 것 같았으나 나쁜 말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할 때 저는 미쁘고 어려워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한 번도 네가 왜 죄를 졌느냐고 그 구조는 내가 28년 내가 안 들어봤어. 네가 왜 죄 졌냐고 그 구조는 안 들어봤어요. 회개하라 소리 나셔도. 그래서 다시 지적질 하지는 않으시는 거라. 왜 자꾸 죄 지냐고.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체가 약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변명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자기가 부도나게 되면은 그건 지옥 가는 것에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교만, 자만, 아직 고집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집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고집과 아직과 이런 것들이 내가 지옥 가는 폐마의 성공장이 되는 거 아시고 그런 것들을 오늘 찾아서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없으신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성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미련하고 약합니다. 우리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내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이 모든 죄가 우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으며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도산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만하고 아버지 우리들이 너무나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벌을 하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켜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들이 큰 소리칠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정부를 기르고 있는 대통령이야 각각 장관들, 국무위원들도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정치적인 무슨 숙소나 묘수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우가 있고 자가 있으나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으나 그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국가를 운영할 때 이 국가는 번성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도권을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보아기도원에서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필리핀과 태국, 미국 등지에서 아버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큰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아기도원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기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보아기도원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담에 세우신 저희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전히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은 성가를 부르고 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재물과 은혜의 축복을 오늘도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하시고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 맘, 성령의 강한 손 덮어 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 열어라. 심령이 닫히면 말씀 안 들어오고, 기도의 재물이 되지 못하는 자는 심령의 죄악이 가득한 것 알아라. 살아서
전하는 것이라. 베풀라고 할 때에 베푸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듣고 보고 전하는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전하고 있지만 원망도 전하고 불평도 전하니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니 너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소욕과 더러운 모든 것 다 버리게 되나니.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히 믿고 다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 아멘. 알아들으셨습니까?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정령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가는 성령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르는 찬양, 성가는 말씀을 지금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령의 문이 열렸으면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라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심령의 문이 열렸으면은 아까 찬송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적에 알아들었을 것이고, 찬송 가사를 통해서 심령의 문이 열렸다면은 장로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 가지가 다 자기 마음 문이 닫히고 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원수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해라는 거는 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라 하라고 이렇게 반대로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 없이 불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계속 죽는 것만 받아들이고 사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말씀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이제 너희가 아까 제사,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아까 죄를 회개하는 건데, 큰 거는 회개하는데 눈을 띄고 입을 쭈그리는 것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생각조차 못하니까 이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죄에 보인다는 거죠. 사람을 때려 죽였다. 죽여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지만은 그런 소소한 것, 작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바친 것, 속에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더러움을 빼지 않고 작다고 그냥 바쳤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백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약속을 해요? 주겠다 하니까 믿을 만한 것을 말씀 안 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은 거는 종들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거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으니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는 것이 이삭을 낳는데 100세에 가가지고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아들.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가서 믿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따라가면은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영적으로 따라가니까 모르는 거죠. 손바닥이 되고 손등이 되고요. 마주치진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마음문을 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다. 그렇지만은 마음만 열지 않고 닫아버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까지 나가지만 말씀을 받으면 네 번이고 설교가 나가면은 5번이지만은 다 닫혀서 못 받게 되고 반대로 사단이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거죠. 하라면 하지 말라더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라고 하고. 너무 기가 막혀요. 분명히 이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었을까봐 2번, 3번 했는데 딱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저도 한 번 하고 나면 내가 잊어버렸겠죠. 3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3번 반복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내 속에 죄가 있었고 죄가 있으니까 마음문이 닫혔고 그 말을 할 적에 바로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지 못해서 마지막에 주님 손 못 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말씀 받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오직 누가 우리를 증거하여 말하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아멘. 성도명목 감사하시고 말씀이 그냥 바로 나간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제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라? 지금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달라. 축복받게 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됐습니까? 믿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순간순간 죄를 질 적에, 죄를 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죄를 질 적에 이미 원수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아니에요. 아버지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아버지께 아니야. 그래서 원수가 이미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듣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누가 나를 지배해요? 원수가 지배해.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더라. 이게 한 번씩 가다가요. 이 말 들으면 제가 아무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체험하지 않았으면 모르죠. 거짓말을, 남의 갈등 들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할 거예요. 한 식당에서 7이 밥을 먹으세요. 먹으면서 한 사람 말하면은 6사람은 듣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식탁이 같이 앉아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한 사람이 말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전부 다 밥 먹느라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있고 밥 먹으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에 지금 말들을 잘못 들었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다 쳐다봤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각각 달라.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이렇게 했냐고 보니 난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네 이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했어? 물어봤어.
뭐라고 말했어 하니까 내만 똑바로 듣고 한 사람하고 5명은 다 틀리거든요.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저 사람이 말을 다시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다 말을 하죠. 5명이 다 틀리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얼마만큼 작단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겠어요? 구원과의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과 상관없다면 안 그럴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자꾸 말을 잘못 듣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내용, 회개하는 거, 끊는 거. 그래서 죄를 끊는 거는 무엇을 알아? 죄를 끊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끊는 거라고 말씀 나갔어요. 자, 그거 알아듣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죄를 끊는 거. 주여. 한 명도 들은 사람 없어. 예, 80사님. 다 잘못 들었어.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죄를 끊는 거는 말 어떻다고 다 설명했다고. 뽑아내는 것과 끊는 걸 말씀하셨어요. 끊는 거는 너의 발이 가는 대로 가지 마라. 너희 발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손이 죄짓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었어요. 이것이 죄를 끊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을 틀리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알아들었어요? 죄를 끊는 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야.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내 손이 하고 싶은 대로 도둑질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데려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려는가 기도를 하니까 네가 하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두 손을 꼭 잡고 있다가 한 손을 놨더니만은 네가 도둑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놔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 죄를 짓기 전에 그걸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끊어라. 그 다음에 죄를 파내라 그랬죠. 파내는 것은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지금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똑바로 전달이 갔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이살이 있다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너무 집중했고 너무 바빠가지고 식사를 못 하셨어. 그러니까 형제하고 엄마가 들러 나왔어. 밥 먹으라 그랬어. 밥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혹이 가로되 당신의 동생하고 부모가 참나이다 하니까 누가 내 형제며 내 부모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 내 동의가 아니라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 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내가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살던 사람이었고 또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거예요. 영가족이 다 무식했어. 그러는데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가 잘못되나?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되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미쳐서 전도하느라고 미쳐가 밥 닦는다 그랬어. 그 말씀을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뭘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말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들었는데 나야 더 미쳤다 소리 들어야지. 그 뒤로부터 누가 말하면 안 들어. 예수님도 미쳤다 하는데 나야 미쳤다 소리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아무리 비방을 하든 묘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것 가지고 폭약하차하고 안 나가더라. 나는 은혜를 받아서 상대가 어떤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중보를
할지언정 미움은 내가 주목 안 할 수 있겠죠. 네가 죄지은 네 맘대로 해라 하면서 내가 그럴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콩이야 파치야 이렇게 하고 따지고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면 가르치면 듣느냐. 이미 일어난 자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지혜가 없어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일어난 자에게 말하지 말라 했어. 이미 죄가 들어간 사람한테는 내가 말해도 듣느냐 안 들어요. 따라 올라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죄가 들어간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딱 걸고 들어가가지고 말만 하면 딱 그렇게 땡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입담으로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믿지 말라 한다고. 그만 놔두라 한다고. 계속 그러면은 예수님도 참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채찍을 가지고 다 흘려 쫓았어. 사랑? 지금 사랑이라는 거 갖고 아까 찬양할 때 나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 가만 안 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간섭을 안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을 말했어요. 네 번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하나님 하시고 두 번은 예수님 하시고 세 번째 성령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말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모르니까 와요. 근데 오니까 뭐라는 거야? 와도 놔두고 가도 놔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해. 참 이게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오는 같다 하는 같다. 근데 나중에 이게 자꾸 올 때마다 끌고 오니까 뭐를 끌고 가요? 손님을 끌고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떠리를 몰고 오는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거 맨날 천에 와가지고 확 털어놔놓고 가고 확 털어놔놓고 가고 그 청소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기가 지금 이 지경에 들어간 사람은 알지만은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몸소 다 채우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을 가지고 33년쯤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육을 가지고 33년쯤 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겪고 했습니까? 채울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인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참 아버지 떠나시고 처음에 외할아버지 떠나시고 아버지 떠나시고 외할머니 떠나시고 동생 가고 이제 외할아버지 떠나시고 외할머니 떠나시고 아버지 떠나시고 내가 아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가시고 동생 가고 어머니 가고 남편 가고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제 자신이 다 채워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래요. 예수님과 들으니까. 그랬는데 이 마루에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넘어졌는지 마루에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람이 집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자꾸 이게 애들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전기를 애가 많이 했어요. 그 전기를 하고 나서 애가 이 뇌를 다쳤는지 좀 모질해졌는 거라. 근데 얘 머릿속에 아버지가 학교 강사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학교로 가면은 학교 앞에 강사가 있으니까 학교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를 제가 혼자 어떻게 못하니까 학교 가서 말해야 될 건데 교회는 한참 한 10년이나 됐는데 얘가 교회 가가지고 교회 교육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그때까지 산에 누워 가지고 계시니까 그 길로 이제 한 며칠 계시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는 제가 숨이 딱 끊어지고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다 허해요.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0살이에요. 20살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친정에서 내가 처녀로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하늘이죠. 하늘이 없으니까 천지가 없고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밖에 나와 사람을 못 만나겠어. 사람 보는 게 부끄럽고 왜 그런지. 근데 나이는 어리지만은 얘가 장남이잖아요. 어저께 알았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에 갔어서 대학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가서 보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우리 있는 애가 방에 앉았는데 5살이고 큰애가 6살이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작게 보여서 왜 저렇게 작게 보이지? 근데 어저께 물어봤어요. 어저께 물어보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야가 하늘이라. 그래서 우리 남동생이 제가 마시고 밑에 오남매, 이제 우리가 오남매인데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면은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인데 아들은 지금 막내 동생이 있지만은 내 말에 복종 안 해요. 형이 복종하면 하고 형이 바로 말하는 건 절대로 안 해. 왜 그래요? 형은 나를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쟤는 나를 안 무서워해. 누가 형이에요? 형이 하늘이야.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하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 근데 지금은 남편이 갔는데 내가 괜찮죠? 왜 그럴까? 남편이 하늘이라죠. 남편보다 더 큰 하늘이 세 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매일 여기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잘한 거는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없어요. 왜? 나한테 그 큰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늘이 없어지죠. 누가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서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그것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잠시 남편이 있을 때 잠시 나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이 뚝 끊어지는 그 시간에 진짜 내가 주저주저하고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어디 가냐? 여기 있지. 그날 남편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남편이 앞에 있고 나는 뒤에 탔는데 계속 주고받고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신랑이 나쁘겠다 그래. 아, 신랑 없어도 돼요. 전혀 신랑에 대한 생각이 없어. 남편의 생각이. 예수님 사랑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딴 거는 아무것도 나한테 관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바쳐버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을 나한테서 좀 끊으시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하고 나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삐끼 가가지고 있으니까
얘야, 내가 어디 가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어디 가느냐? 내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왔지 않느냐? 너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고. 근데 절간에서나 전쟁이나 하나님 믿어요. 글씨야 틀리든지 말았든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걸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는 죄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이게 옳은 거다 나쁜 거다 하는 것을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의사들이 실컷 수술하고 하면 우리 누구 살려달라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싫은 남편 때문에 그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채울지 아니하고는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궁핍에 피라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궁핍에 처했고, 팔이 해방되고 산발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다가 동생을 굶어 죽고,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한 몇 년 되고 나니 3, 4년 되고 나니 유기사변 터져가지고 피가 나왔다고요. 기구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픈 자도 알고 슬픈 자도 알고 부한 자도 알고 가난한 자도 알고, 은혜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빌되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죄되는 것을 가르치고 회개하는 거 가르치고, 한 가지 길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천국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고 살아야 될 걸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올 때가 부자는 어디다 가보래요. 부자한테 내가 돈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부자는 어디다 가보래요. 가난한 자는 붙어있어. 가난한 자를 구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에는 그것만 합니까? 없는데 직장을 구해서 가게끔 하고, 지금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실업자가 많다. 아직 배가 부릅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 일할 데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왜 왔어 있어? 우리나라 돈 보태주러 왔어요?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 뭐하는 짓거리냐고. 전부 편하게 살리려고 부모들이 해가지고 죄값이 자기들한테 되돌아가는 거라. 나부터. 일거리가 왜 없어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려. 전부 다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거 나라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돼요?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 뭐 직장이 안 돼서 자살해 죽어? 앉아서만 하고 있어. 나가서 일을 하면은 못 벌어도 200원 번다고. 참 이거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필리핀에는 가가지고 나이가 어린데 애기 아버지야. 그래서 이걸 공짜를 못 주겠고, 교회 주변에 나무를 이걸 좀 다 비면은 내가 10페소 줄 테니까는 이걸 다 비겠는 애가 얘를 무조건 얘예요. 10페소면 우리 한국 돈 얼마예요, 목사님? 예? 220원.
그럼 교회 가본 사람은 알아요. 양쪽에 그 풀을 내가 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낫 같은 게, 그 야자수 열매 짜게 넣은 칼 있죠. 이거를 치고 있다고. 낫을 사갈래도 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하냐고. 근데 얘라 그래. 세상에 한 5명 붙는 거야. 난 CPS를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한 5명이 붙어버려. 무조건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 소리 못하고 얘가 할 때 똑같이 와서 하고 있는데 결국 얘만 시켜줄 수 있어요? 다 줘야죠. 필리핀 가면은 돈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간식하는 거, 하루 식사하는 거면은 그게 몇 사람 한 달 먹여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한참 동안은 내가 힘이 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물을 쓰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힘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보면 나도 그 시절을 살은 사람이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서 6.25 전쟁 때 동그랗게 사람들이 애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있다가 물이 한 모금 모이면 흙바닥에 그냥 입을 대고 빨아먹고 그 조금 모이면 다른 사람이 또 빨아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샘을 발라니까 요놈의 원수마귀 새끼들이 못하게 지금 해놨어요. 돈은 나갔는데 참 하려고 해도 그걸 막는 원수들이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 먹을 때 되면 살찔까봐 먼저 이래 살찔까봐 그 배가 나와. 살찔까봐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찔까봐 난 이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입에 복록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지금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5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지금 우리를 생각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 적에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죽는 날 구원받고 나오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지금 우리에게 공부하시고 있는 거야. 죄지만 못 간다. 회개해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소리 하잖아요. 언제 한번 왜 그렇게 죄를 짓냐고 말합니까?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셔. 미워한 거 회개해. 싫어했다는데 입비죽거렸다는데 누를겠다는데 원망했다는데 욕했다는데 그 말씀만 하시지 왜 또 그를 지내냐고 그 말씀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셔. 제가 은혜 받고 28년 돼도 한 번도 안 하셔. 근데 우리는 애들 가도 혼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니 또 그러네! 이것도 이게 때린 것도 이게 욕한 것도 이게 미워한 것도 이게 나보고 발로 찬 거 얘기하라. 내가 한 번 다 그랬어요. 근데
발로 참고 회개해요. 발로 재지면 도대체 뭐지? 내 맘대로 댕겼던 거 지금 갖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 받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봤나 예수님 소리를 들어봤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쏘고 오고 해가지고 기독량도 한 게 없어가지고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뭐 한다는 것을 하나도 몰란 거죠. 근데 나한테 가라 하지 마라 해라 하니까 이게 시험에 죽은 귀신이 붙은 줄 알고 꽁초 비비듯이 막 비빈 거야. 그게 귀신이 아니었고 성령께 그랬고 예수님께 그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성화 그림만 그리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집사님인데 아가씨인데요. 나하고 몇 살 차이 아니에요. 대구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시는 뭐 시화전이라고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림 뭐 할지 뭐라 그래? 전시회 한다고. 하나님 난 그림 볼 줄도 모르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랬어. 근데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하는데 이제 찾아갔어요. 네,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예수님 성화만 그렸거든요. 차를 한 잔 주길래 차를 한 잔 들고 일어나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 그림, 난 봐도 볼 줄도 모르는데 뭐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 그림, 그 성화 그림 하나하나에 어떤 그 모형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그 사랑의 하트를 이렇게 그렸는데 팍팍팍 찍힌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단다. 그냥 눈물이 촤촤촤 그 말씀하시네. 네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단다. 그 사랑의 하트는 있는데 그게 팍팍팍 찍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림 한 점 한 점 볼 적에 눈물이 안 쏟아지는 게 없어요. 그게 다 나였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던 행위 몰라가지고 지었는 그 죄가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정말 하염없이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는데 한 분은 부산대학 교수님인데요. 외국 나가가지고 교수로 계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무슨 그림인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당첨이 되면 1등 당첨이 되면 무슨 상이 있었는 어째서 이러는데 막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거 1등 해달라고 아마 그 소원을 빌었던가 봐요. 그러는데 그 소원을 빌었는 것 이것이 된 거예요. 되고 나가지고 그 길로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 외국까지 나가갖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때 소원할 때는 자기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소원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는데 외국 가가지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우편하고 뭐라 그러죠? 우표 있잖아요. 우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만큼가 해가지고 여기 열매를 따는 거 그것인가 그거하고 또 카드하고 한 몇 가지가 이분의 그림이 나갔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그림이 자기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전혀 한국을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그때 나한테 약속했지 않느냐 나가라.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가지고 있고 부산대학에서 그 그림 그리는 교수로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그 뭐라고 그러죠? 화실을 영도 영도대교 새로 됐는데 대교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요. 예, 그 짝에 어디 화실이 있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환등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환등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성화 그림이에요. 그 환등을 보여주는데 그 환등을 보면서 내가 울었어요.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보면은 눈을 살짝 감고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데 그 환등을 보면서 내가 한없이 울었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해해가지고 하늘을 다 보여줄 적에. 그래서 그림을 보고 제가 울은 적이 2번 있습니다. 네, 그것이 왜 그래요? 마음문이 열리면은 눈이 뜨이고, 눈이 뜨이면은 귀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면은 내가 깨닫고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손 들고 감사할 적에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할 때가 있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다른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은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달라, 축복해달라. 구원을 받아야 축복을 받죠. 구원받지 못하면 축복 못 받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찬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설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5가지라는데 이 말씀대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예.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지금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첫째는 내가 살아서 저와 동행자가 되어야만이 모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미워하다가 싫어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에 원수가 와서 작당을 하면 막아주느냐?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감찰하고 계셔야 되는데 눈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도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 고개를 돌리면 죽어버려요. 우리에게서 고개를 약간만 돌려도 병이 와요. 죽을 병이 걸립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사실을 말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거짓말할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뭐 뺏어 먹을 거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벌받아. 그래서 저를 내가 너를 쓴다 할 적에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돈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자식이 있어 못해요, 장사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장사하다는 한순간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문을 닫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건 있어서 못한다 했고 없어서는 없는 거 못한다 했더니 없는 거는 여기까지 모여서 이걸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있어서 못한다는 건 다 끝내버리잖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장사 하루아침에 장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끝까지 제가 못한다고 했더라면 현재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노숙자 중에 노숙자예요. 그럴 건데 내가 안 가면은 결국 누가 죽겠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한다고는 했지만은 그 앞에서는 많이 못한다, 안 한다, 안 간다 변명도 많이 했죠. 크게 한 게 뭐냐니까 내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옥 가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렇지만은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가만 안 두면 구원받을 건 내가 그 사람들 끌고 왜 지옥 가느냐고. 나는 여러분들 끌고 지옥 가기 싫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 바른 말해서 믿고 안 믿고는 자기들 하시고 내 탓 안 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려고 애를 쓰세요. 죄를 씻어내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지기 때문에 점만 튀겨도 알아요. 살짝 어디에 손들 하나도 건들만 맞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두루마리가 되면은 암흑색에 들어가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모릅니다. 자기의 회개를 아무리 해도 회개가 되느냐? 안 되죠.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다 십부장들 있죠. 십부장들을 통해서 살리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못해요. 십부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십부장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나머지기는 원장한테 해라, 목사님한테 해라 물어보면은 그때 가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죄를 끄집어낼 수가 있지. 혼자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고 죄를 회개한데도 이미 죄를 지었는데 똥에서 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개에 열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고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했지만은 각자의 마음 문이 닫히고 길문이 닫히고 영적 문이 닫히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회개에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주님 앞에
복음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증가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오늘도 너희가 들으신 예물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